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약한 점들을 대하여서 지적질보다는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의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하여서 이렇게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연결되는 말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이웃에게 아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첨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5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잠언 28장 23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9장 5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 앞에 그물을 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함정을 빠뜨린다, 또 올무에 빠뜨리게 하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3절, 오늘 잠언 28장 23절을 중심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로마서가 더 오늘의 본문의 전체를 중심이 되어질 것 같아서 로마서 15장 1절 2절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잠언 28장 23절에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 혀로 아첨하는 자는 사랑을 받기는 받나 봐요. 사랑을 받기는 받는데 후에는 그 사람에게 그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어질 것이고 함정이 되어질 것이고 그의 트랩이 되어져서 스스로에게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이란 뜻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과장된 칭찬을 하는 걸 아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남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알랑거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랑거린다라는 말은 남의 비유를 맞히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아첨과 같은 동의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첨은 어떻게 다르게 보면 인간성이 좋은 걸로 보여요. 인간성이 좋게 들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첨은 듣는 사람으로 용기와 힘과 자신감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 잠시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 아첨을 듣는 사람이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교양 서적에서는 아첨하는 말에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는, 아첨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아마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첨이 아닌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하나로 묶는 강한 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아첨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단어적 설명만으로는 이것이 아첨인지 아니면 진정한 격려고 칭찬인지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맥락이 있겠지요. 그 사람의 맥락이 있겠죠. 하는 행동의 맥락을 보고 저건 아첨이다. 저건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서로에게 대하여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또 이웃을 칭찬하라. 또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기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라는 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의미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뜻 자칫 잘못 들으면 아첨하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맥락으로 그렇게 나타나겠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5장 2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웃의 기분을 맞추라 라는 의미보다는 또한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쫓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문맥상으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웃의 영적 생활과 믿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거의 24시간 대기조라고 하잖아요. 5분 대기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어느 큰 대형 교회를 말하겠죠. 큰 교회를. 그러면 성도들이 새벽에라도 부릅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위급해요. 병원에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또 급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안위하고 용기를 돋워줍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좀 더 이곳에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 생활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유익이 된다 한다면 너의 하는 행동이 유익이 된다면 너 자신을 희생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 편한 방식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어느 땐 절제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느 땐 참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일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자신의 삶을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소개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9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면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그들의 생활과 심지어 그들의 가치 기준에 유연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겐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될 겁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저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합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뭘 됐어요? 종이 됐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종이 됐다라고 이해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불갑을 합쳐질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지만 교리가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유대인같이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에서도 종종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맹비난을 하면서도 본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율법 있는 사람이나 율법 없는 사람이나. 그러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그들로 구원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율법 없는 자는. 그러나 자기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이 두 종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율법이었고 또 하나의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분과 비유도 맞춰주고 심지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칭찬도 해주고 자신과 맞지 않지만 그 사람의 기분과 비유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덕을 세워주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줄 거라 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교리가 다른 사람, 나와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 나와 신앙생활의 연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태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이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함을 포기하고 그들처럼 행동해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대화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라 이 말은 용납해라, 수용해라 이 말이겠죠. 그의 의견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또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의견을 낼 것이고 공공에서는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견을 낸다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이 로마서의 초점이 이 의견은 어떤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먹는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가 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그럼 그리스도께 세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지게 하는 자도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너가 너무 간섭하지 말라 이 뜻이겠죠.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5절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한 날을 서로 어떤 사람은 이날, 어떤 사람은 저날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인정해 주어라. 그렇게 날을 그렇게 정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썬데이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나 먹으나 안 먹으나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용납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은 좀 전에 나눴던 바로 주인이 세우고 주인이 넘어뜨리게 할 것이니 주인의 뜻대로 되어지니 형제의 연약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이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어떤 교양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좀 다른 사람, 나와 또 같이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믿음이 좀 달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또 신앙생활 연수가 달라서 좀 부족하지만 그걸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는 훈련 그런 마음들, 그런 교양, 그런 인격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웃에게 착하게 행동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였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너무 간섭하지 마. 너무 형제에 대해 비판하지 마. 너 곧 그 사람들 앞에서 주께서 너를 비판한다? 이렇게 하는 뜻이죠.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죠.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 사람은 고기를 잘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인데 일부러 식탁에다 고기를 놔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고기를 잘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채소를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도 채소를 안 먹는 사람처럼 잘 못 먹는 사람처럼 아니면 이번에는 채소를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번엔 금식하려고 채소에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채소만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어서 서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우니까 성찬식 때 조그만 잔에다가 와인을 마시지 아니하고 큰 컵에다가 와인을 따라 먹고 또 소주잔 가져가고 와인을 따르면서 성찬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그냥 보편적인 생각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뉴질랜드야. 한국에 계셨으면 막걸리를 드셨을 것이다.
만찬 때 막걸리를 드셨을 것이다. 그것도 술 아니냐. 당시에 유대에 있어서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았고 오늘날 과거에 우리 막걸리는 우리의 음료수이면서 음료수와 같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걸리로 성찬하자 이렇게 해서 막걸리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서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라. 다 주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을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실족할 일이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취지예요. 말의 취지예요. 보편적 상식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자, 이것을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점은요. 먹는 것에서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어떤 고기를 먹어도. 그 과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됐잖아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롭다. 이 일을 해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이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유대인 출신이 기독교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하는 말이 야 이제부터 돼지고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야 돼지고기 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화합돼 자기들이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해당 안에서 자기네끼리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새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깜짝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버리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만일 형제가 음식으로 근심하게 되면 참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입니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남을 배려하고 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은 곧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 신앙생활에 부족한 자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성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칭찬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요. 저희 교회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꼭 음식을 먹어요.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런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는, 안 먹는 교회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음식을 안 먹고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예배 드리고 바로 간단한 간식을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낫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이 음식 먹고 어떤 성도는 저 음식 먹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다툼 생기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자 이 말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가 그 성도들 안에서 약간 문제화 되어졌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거겠죠. 어떤 고기냐면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고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 이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대해 거리끼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심으로 먹는 자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 먹어도 자유로워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자유롭다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있으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끼리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맞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있어서 평소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고 있어요.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왔거나 조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걸 보고 뭘 해요? 내가 저분들을 참 존경하긴 하지만 저분들을 본받고 싶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도 믿음으로 그냥 먹어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먹어버려. 그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너가 그들을 신뢰해서 이 모임에 오 있는 것처럼 그냥 믿고 먹어버려.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균형감 있게 또 고린도 로마서 14장이죠. 로마서 14장 통해서 균형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자유분방하게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절제하고 또 너무 이렇게 꺼리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있으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을 이제 가봅니다. 아까 좀 전에 고린도서 9장을 봤는데요. 이제 8장을 가봅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 고기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서 8장 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것들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죠. 주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걸릴 것이 없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운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에게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인정합니다.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어. 그렇게 불리운 자가 있고 또 그 많은 주가 있고 그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서 났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뭘 합니까? 그들을 또 인정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바른 근본적인 복음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보편적 지식이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보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보편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자들이라겠죠. 즉 사도 바울이 요구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지식, 설상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보편적인 지식이야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당시에 성도이지만 믿음의 분량이 좀 부족하여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이방 종교에는 그 종교에서 왔던 사람들도 당시에 이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다가 돌아오신 분도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런 음식이 시장에서 나와 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 우상 숭배하고 나서 다시 그 물건들이 시장에 되팔아졌어요. 그게 이제 일상이었어요, 일상. 당시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식이 시장에 나와 팔려는 것을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만 보지 말아라. 성도에게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물론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도 있다. 또 그들이 말하는 주라는 존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은 우상 제물이 여전히 마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과거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교에서 불당에서 나온 음식이나 아니면 굿하다가 나온 음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사가 이제 뭐죠? 상갓집이죠. 상갓집에서 나온 음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특히 상갓집이죠. 불교나 굿했던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안 먹긴 하지만 상갓집에서 온 것들은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 어렸을 때 시대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문제에서 논의되었어요. 근데 이미 성경은 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이죠. 바로 이런 기복신앙이요. 오늘날에도 사모니즘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복신앙에서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의 기본 도리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제 우상과 사단과 마귀에 억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나 만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러한 보편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너희들이 가져야 할 보편적 지식은 너희가 먹는 음식 전혀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내가 이 음식 먹고 내가 저 음식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못 세우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상이 강해져 버렸던 게 유대인들 사이에 또 강해졌던 게 바로 다니엘의 그 내용 때문에 그러겠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뉘앙스가 서로 다르죠. 그때에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 다른 관점이죠. 시장에서 팔려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거나 구술했거나 제사를 드리고 상갓집에 했던 음식들이 다시 시장에서 팔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의 음식이 우상 숭배해서 가져온 집들이에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 온 거야. 그래서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하지만 그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걸 그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상의 집에 이제 누구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먹다 보니까 우상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자유로우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유로우니까. 그럼 이런 보편적 상식에서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먹고 어떻게 돼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먹어요? 실상 우상 제물을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내 지식으로 알면 그 약한 자가 멸망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너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제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도는 이제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 마음대로 먹어도 되니 절간이나 구슬한 데 가서 음식을 먹어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성찬을 해도 되겠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즉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그러니 절간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제 절간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절간에서 같이 연불도 하면서 같이 먹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은 뭐예요? 실족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또 그런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가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예배 참석하면서 먹을 수 있느냐 얘기겠죠. 자기는 그것이 음식 먹으러 간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네가 가서 거기 가서 네가 그걸 따라가면서 그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하는 거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음식도 먹어도 괜찮고 그리스도인에도 괜찮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재물도 먹고 절간과 한 데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다. 실상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이 초점이 뭐예요?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금 초점에 의해서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이거 혹시 우상숭배 어느 신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음식에 대해서 이미 절간 가서 먹으려고 하고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바꿨거나 누가 초대해서 많이 음식을 먹게 된다 그걸 양심상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거야. 모든 게 가해. 믿음으로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은요. 그러나 어리석게끔 절간에 가서 먹고 있고 구탄에 가서 먹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먹고 있지 말라는 이것은 곧 주의 잔과 귀신의 잔 함께 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믿음으로 먹으라 이것입니다. 왜냐? 다 주의 것이고 다 만물이 주의 것으로 나왔고 성도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단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함에 대하여 비방받으리요. 그러니까 그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누구라도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도 해석해도 된다 했습니다. 지난번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관련해서 음식이 결례가 있는 거 있었잖아요.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이 나뉘어졌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라. 이 말은 다시 초점을 맞춰보면 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는 데 하라. 만일 네가 그걸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긴 하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실족되어질 거란다면 안 먹는 게 좋지 않느냐. 아, 너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우니까 뱀고기를 막 구워서 먹고 돼지고기 아니죠. 뭐죠? 다른 파충류의 고기를 막 먹으면서 아, 난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혐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 특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싫어해요. 근데 굳이 그거 하면서 아, 나 괜찮아.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래.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믿음이 약한 거지 라고 그렇게 핀잔 주고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함께 감사함이 나오게끔 해라. 덕이 세워지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 그래서 로마서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것이 우리가 다 지식은 가진 자로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그 지식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넘어뜨리게 하더라. 오직 사랑이 뭐하더라? 사람을 세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지식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무 판단하고 너 그에 대해서 몰아세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유효하게 대하여서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행동해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행동해 준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였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어느 때는 비유도 맞춰주고 그들의 입장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들의 가치관에도 맞춰주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에도 맞춰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첨하는 것과 완전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였다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아첨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세워지는 그들을 세우는 자신은 낮아지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숙한 성도로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먹는 문제에서는 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성숙한 성도로서 이제 좀 더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또 신앙생활이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덕을 세우고 배려하고 또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지키고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을 먹어야 어떤 저 음식을 먹고 한다 할 때 뭐 비판적으로 쓰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 행해주는 좀 더 부드러운 심령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이웃을 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삶이요. 성도에 합당한 삶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위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했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며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는 말과 행동들이 성도들에게 덕을 세워주며 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